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때 그 선물이 마음에 들었어요? 할렐루야. 선물은 크기, 또 모양, 또 가격, 이런 거에 상관없이 주는 사람의 마음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해 준비했다면 우리는 그 선물에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최근에 선물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선물은 뭐죠? 할렐루야. 뭐요? 구원. 여러분은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우주에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렐루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8절에 이르기까지 앞에 내용을 보면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의 구분은 학자들마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허물은 행위고 죄는 인간의 마음, 본성까지 다 포함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넓은 의미예요. 허물이라는 이 단어가 옆으로 넘어짐, 실족, 그리고 잘못된 행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더 넓은 의미예요. 우리의 어떤 본성, 죄의 본성, 또 우리 내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훔친 건 그 행위는 허물이고, 그리고 그 물건을 보면서 내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탐내는 거는 죄.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는 행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럼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는데 죽었다 그래요. 목사님, 나는 살아있는데.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원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핵심은 분리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 죽었다, 우리 어머님이 죽었다,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그런 육체적 죽음이 아니고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죽음도 단절인데 그 단절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된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인간은 만물의 척도고 또 만물의 영장으로 배웠는데, 적어도 타락하기 이전은 그럴 수 있지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물의 척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선의 기준이 달라져요. 윤리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전적인 무능이에요. 인간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죽은 자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예외가 없어요.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분은 미국의 아주 명문가, 내가 무슨 가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안 되니까, 네, 명문가, 네, 금수저 출신이고, 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이분이 이제 자원 입대한 거예요. 해군 장교가 됐어요. 물론 뭐 그것도 정치적인 의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참전해서 솔로몬 제도 근방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중에 일본 군함과 충돌을 하고 중상을 입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헤엄을 쳐가지고 자료마다 다르던데 3km를 헤엄쳤다, 4km를 헤엄쳤다. 네, 어떻든 간에 그가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수하의 부하들을 다 이렇게 격려해가지고 생존하게 만들어서 미국의 전쟁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입문을 하고 대통령이 됐어요. 35대 대통령 누구죠? 존 F 케네디입니다. 정말 잘생기고 멋지고 그리고 꿈이 있고 지금까지도 미국인들이 제일 인기가 있고 좋아하는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을 아십니까? 명암 중에 어두움. 예, 참 이 강단에서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너무 죄를 많이 졌어요, 사실은. 비서들과 여비서들과 불륜을 행하고 심지어는 인턴 여대생과 1년 동안 잘못된 관계를 갖고, 그 당시에 그 마를린 몰로가 최고의 배우 아니었습니까? 그 마를린 와 연문을 뿌렸는데 그 일이 일어난 후 한 달 후에 죽잖아요. 그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마를린 몰로가.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매력적이지만 방탕한 대통령이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희 대통령이 아니지. 이건희 목사. 이건희 목사도 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고, 이게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솔직한 게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나도 그렇다. 디모데도 마찬가지다. 그게 이제 3절이죠. 전에는 우리도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뭐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 욕망대로 산 거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녀다. 이게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이 진노의 자녀와 같은 의미가 2절에 나오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때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를 따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불신자들이고 그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영, 그 사단의 영이죠. 사단의 영을 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을 요약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능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적인 무능.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제불능이라고 하죠. 이거 너는 구제불능이야. 우리 아내들 남편에게 그러지 않나요? 당신은 구제불능이야. 또 부모님들 자녀에게 구제불능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구제가 불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구제불능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극적 전환이 나오는 거죠. 4절과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물도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합니다. 4절을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났습니다. 살렸다, 살아난 거예요. 그 살아난 게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 살아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다 같이 나는 살았습니다. 옆에 있는 늘 보고 당신도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살아났어요? 5절에 그 답이 나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거예요.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렇게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났습니다.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고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켜서, 또 함께 일으켜서 살아났고 일으켰고 또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이미 천국에 갔습니다.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나요? 여러분 눈물이 납니까? 정말 감사합니까? 그런 것이 없는 분들 죄송합니다. 침체된 거예요. 네, 영혼이 지금 그냥 생명은 있는데 겨우 그냥 겨우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고 예수님이 위로해주고 그런 게가 아니고 정말 나를 살리셨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났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8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의하여라는 것은 은혜가 기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아셔야 돼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은혜, 믿음, 구원. 이 세 가지가 같이 갑니다. 잘 들으세요. 근데 우리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은혜가 기원입니다. 은혜가 없었으면 여러분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은혜는 원래 선물 호의예요. 호의. 근데 이 은혜는 사실은 세상에도 선물과 호의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정의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호의. 아멘. 하나님의 선물과 호의인데 중요한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과 호의가 공짜다. 우리가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은혜는 공짜다. 여러분, 은혜가 공짜 맞아요. 그러나 공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고 구원 이후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에요. 성도들은 구원에 이르는 은혜는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구원 이후의 은혜에 관심이 많아요. 구원 이후의 관심 뭐예요? 은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넓은 아파트에 살고 이런 것들이 구원 이후의 은혜인데 우리는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은혜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가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구원의 은혜가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부족하고 잘 안 되고 건강 잃고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업이 힘들고 해도 구원의 은혜 하나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이것이 끊임없는 은혜, 지속적인 은혜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 은혜가 저는 구원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은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받는 은혜. 그러나 기본은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네, 우거지상하지 마세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라고 강조하는 거죠. 이 은혜는 자격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격,
나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한 것은 죄밖에 없어요. 내가 지은 건 죄밖에 없어요. 이것을 깊이 각성해야 돼요. 죄에 대한 각성. 자, 잘 들으십시오. 죄에 대한 각성,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는 만큼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정말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깊은 자각이 없는 거예요. 각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각성입니다. 앤드류 티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의 실제성과 관대함은 하나님 인간의 죄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와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술다움에서 더욱더 올바르게 이해된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정말 무능하다라는 것을 각성하는 그것이 은혜를 결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각성. 새생명 축제는 이 각성을 하는 운동입니다. 뭐 전도 많이 하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영적 각성하고 내 자신의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왜 접니까? 왜 접니까? Why me? 그죠? 근데 삐딱선을 타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는 아닙니까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여름 수련회 때 속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우쭐해가지고 똑똑한 체 한 거죠. 질문을 했어요, 우리 조장한테.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교만한 질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에서 제일 교만할 때가 대학교 1학년 때예요.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이, 다 아는 것 같이.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못 만났어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늘 나는 회장만 했다고. 그런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머리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달은 게 질문이 잘못됐구나. 왜 그는 아닙니까가 아니고 왜 접니까? 왜 나같이 이렇게 죄인이고 나같이 쓸모없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불가능한 자를 가능하게 하시고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습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구원 받아서, 은혜 받아서 시를 쓴 게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요. 존 뉴턴. 그러니까 노예 선의 선장, 노예를 주고 파는, 사고 파는 그 배의 선장이라는 것은 단지 그게 인륜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그걸 떠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배우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새생명 축제를 왜 영어로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최근에 저와 제 아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영어 가사를 보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how sweet the sound,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그 은혜가,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같이 불쌍한 자, wretched, 불쌍한 자를 구했습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내가 과거에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I am found. 나는 이제 생명을 찾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길을 잃었는데 길을 찾게 된 거죠. 그리고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영적으로 시각장애자였는데, 앞을 보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에베소 2장이에요. 에베소 2장에 보면 과거와 현재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3절까지 과거가 나와요. 그때에, 그죠? 2절에 그때에, 그죠? 3절에 전에는, 그때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4절에 나우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이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일으킴을 받았고 안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줄 때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구원의 은혜 확신이 없는 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 적용을 해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늘 구원의 줄을 붙잡으라. 늘 구원의 줄을 붙잡으라.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실수해요? 하죠. 네.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뭐라고 하면, 너 봐라, 네가 뭘 네가 뭐 은혜 받으면 달라지냐? 너 구제불능이야, 너 여전히 안 돼라고 할 때 사단의 거짓 메시지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비록 그럴지라도 나는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일어나십시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2번, 3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의 핵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줄을 붙잡으세요.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의 줄은 놓쳐서는 안 돼요. 구원의 줄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큰 은혜를 전하라.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나도 은혜가 없는데 뭘 은혜를 전? 아니 목사가 자기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럼 어떻게 설교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라라는 이 설교를 할 때 이제 통계상 한국교회 교인들의 절반 정도는 불편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또 그 시즌이 돌아왔구나 그렇게. 저는 질문을 해봐요. 왜 기독교는 전도를 하라고 그럴까? 아니 불교처럼 자기 혼자 참선하고 유교처럼 자기 혼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면 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는 다 난파선에서 난파된 자들이었는데 바다에서 막 헤매고 있었는데 아까 그 영상 보셨잖아요. 누가 구원해 주셨다?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아니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그러면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 우리도 난파돼 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도 저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을 구원합시다라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기분 아주 더러운 얘기입니까? 예? 기분 좋은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 좋은 얘기예요. 인상 피세요. 네. 예수님 축제 때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전도 못하는 건 용기가 없어서고 자기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은 전할 수밖에 없는 걸 제가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지난 1월 전도 세미나 때 배만성 목사님이 오셔서 그 시흥에 아주 유명한 추어탕 집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는구나.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시흥에 사시는데 그 집을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맛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내가 구원의 맛을 보고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다. 제가 최근에 용산의 그 음식점을 알게 됐는데, 제가 이 설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난 얘기했어, 우리 교역자들한테. 내가 아침에 꼭 데려가고 싶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그 집 갈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맛있으니까 데려가는 거죠.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뭐하러 데려갑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은혜를 못 받았으면 꼭 은혜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세무 축제, 자, 방향이 4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1번, 다원주의와 이단이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십자가 복음으로 승부하는 전도. 네. 2번, 최고의 선물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언행일치의 삶으로 승부하는 전도. 3번, 태신자 작정자 700명 새생명 축제 이후 300명 정착. 4번. 나의 땅 끝인 가족 전도. 이제 저하고 25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도 이 세무축제 방향에서 숫자를 제시한 적이 없어요. 숫자는 진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숫자는 유의미해요. 꼭 아십시오. 700명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항상 50%, 출석 교인의 50% 정도만 작정을 해요. 제가 그렇게 작정하지 않은데도. 우리 장년들이 1000명 정도 지금 출석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 한 200명 해서 1200명이 출석을 해요. 재정 말고. 그런데 이번에 한번 70%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래요. 20%가 더 늘어나야 돼요. 여러분, 작년에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 올해 꼭 작정하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작정이 시작이에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나하고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건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만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